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것은 아마 지난주 말씀이 잘못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자, 여기까지요. 잘 봐요. 오늘 말씀은 빛이 보여야 산다 18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딱 하나입니다. 빛을 전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빛을 전하시려고 그랬다. 그럼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무슨 빛이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따라서 구원의 빛. 무슨 빛이라고요?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려고,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뭐 때문에?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려고.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을 가슴에 먼저 새기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지난번에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이 구원의 빛으로 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구원함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늘 제가 말합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왜?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요 가리웠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또 고린도 4장 4절에는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빛이 보여야 산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18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빛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이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의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 밖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늘 다른 것을 찾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미혹을 당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이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따라서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자꾸 가려놓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고,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믿지 못하니까 아우 또 그 얘기고 또 복음이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아주 빠르게 다른 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반드시. 다시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실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쫓는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빈정되고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전할 게 그렇게 없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40절에 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많은 성경의 사건과 많은 인물을 얘기합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기억나시죠?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하죠. 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몰라서 다른 복음을 갖고 사는 거야.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진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고 확실하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고 못 박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닫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가 하는 복음, 내가 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수십 년 동안 몰랐던 이 복음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처음부터. 여기 뭐라 그러죠? 가로 안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쁜 소식. 다른 말 뭐죠? 한번 뭐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다른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다른 길. 그래서 천국 가는 그 단단한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난 여기서 막 감동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복음만 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설교한다면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바울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 내려온 천사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밖에, 이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님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 빛을 전하려고. 그 빛이 뭐냐? 구원의 빛을 전하려고, 구원의 빛을 선포하려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빛을 전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분이 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 빛을 전하려고, 어떤 빛? 구원의 빛을 전하려고,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여기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그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다.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당신은 절대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이다. 반드시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택한 자들, 타락한 생명, 죄악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떠넘겨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 그분은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이 이 구원의 빛을 전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이 가슴에 새겨지고 날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내게 되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뭘 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언제? 현재 진행이죠.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까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악된 내가 계속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내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복음의 빛을 가리고 계속해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히 가슴에 새기시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가 뭐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도록,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입술로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이요.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 뭡니까? 오늘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고 있다, 들었다, 수없이 많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복음과 함께 하나 돼서 살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고 다시 부활하셨느냐? 빛을 전하려고.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을 전해주시려고. 이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에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약속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합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거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는 거, 이건 죽음으로 하는. 왜? 죄를 깨닫는 순간 말이죠,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귀로 인해서 이 죄를 깨달으면요, 그때 죄값이 죽음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 자살. 옛날에는 말이죠, 미투라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이 자살하니, 이번엔 학교 폭력,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막 배구계도 스포츠계도 연예계도 막 난리가 났어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살하는 사람이 또 나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러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왜? 죄를 왜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지. 왜? 예수만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죄를 타고 도망가. 그 숨어. 그리고 멀리 떠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내 죄를 다 가지시고 죽으셨다,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다시 또 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했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왜 죽고 왜 부활하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믿으면 아멘.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죄와 상관없이 죄값으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값으로 죽었단 말, 죽고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부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단 말이죠. 아멘. 다시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값으로 내가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자,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일까?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 왜? 이방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을 먼저 전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다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조상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뤘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알아듣죠? 그게 뭐냐? 다시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일은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마귀의 종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은 나도 그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죄값으로 완전하게 죽으시고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다. 이해가 돼요? 이게 구원의 빛이다.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구원의 빛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다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게 뭐냐? 그 이루어진 그 복음, 이루어진 약속이 뭐냐? 시편 2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해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에 대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거죠. 완전하게 죄값을 완전히 치렀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완벽하게 치르고 다시 태어나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신 말이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제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2편 7절에 봅시다. 그러면 시편 1편 7절이야. 뭐라 하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이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아멘. 죄가 있으면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어서 죄값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더 이상 치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면서 이제는 마귀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게 선포하신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왜? 빛을 전하려고.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을 전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고. 이 구원의 빛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이죠. 깨달아집니까? 그래.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실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사람이 가르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한번 해봐. 그리스도와 같이 이 발음은 잘못하면 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꿔 합시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에 대하여 죄값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내 일이다, 나의 일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거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왜? 그분과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됐어. 하나 된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 이제는 그분,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 된 것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될수 안 돼.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근형 환난하나 좋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결론.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빛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왜 죽었느냐? 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